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침 묵상은 성경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 묵상을 가능하면 미루지 마시고 매일 하루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셔서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습관화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BC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하자면 약 3400년 전 그 사사시대로 우리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 사사기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미 사사기를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떤 구절에 눈이 뜨이셨을 겁니다. 그 구절은 바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야기,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끌고 가시는 이야기, 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 인간들 또 시작이네. 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구나. 정말 고집스럽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이 사사기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무서움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경악스럽게 만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사사기를 다 읽고 나시면 더 이상 내 입술에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계속 자꾸 이러세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라면서 늘어놓는 그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여, 내가 오늘도 또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입니다. 이 곤고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사사기를 제대로 읽으신 것이고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고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의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냉철하게 또는 냉정하게 그 죄의 실체를 그 민낯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그 연민이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양보나 인간에 대한 배려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뜻에서 마치 영화 등급으로 따진다면 19금, 뭐 49금 뭐 이런 성격인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사사기에 대해서 겁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사사기 묵상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사사기는
절대 우리가 가볍게 읽고 넘어갈 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책 속에서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부정되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의 동아줄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사기를 제대로 읽으신 거고 제대로 읽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제가 앞에서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성경 공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게 여호수아서 24장이잖아요. 그 24장 1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누가 말했죠? 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세요. 선악과입니까? 생명나무입니까? 라고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요. 그죠?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자, 1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아멘 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그 정답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믿음과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고백했어요. 자, 이런 고백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들었다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겠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을 나한테 들려주는구나. 그래, 고맙다. 그래, 그 믿음 지켜서 꼭 그 믿음대로 살아라. 라면서 축복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끝나야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자, 19절을 또 보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전에 그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화답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그럴 일은 만무해. 절대로 불가능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거야. 라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장면은 마치 무슨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까? 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죠. 똑같은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고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의 요약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doing으로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걸 들으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신념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의지를
거부해 버리시고 부셔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를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우리의 실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알려주고는 죽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의 실상은요. 어 그 소설로 따면요. 그 희극이 아니에요. 네,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비극 속에 해피엔딩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그 비겁함과 배신과 또 음모와 또 변덕과 그 악의가 하나님 앞에서 쭉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열될 때 그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일 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리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먼지고 티끌이고 아담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을, 우리를 다시금 새 창조의 창조물로 만들어내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극이 담고 있는 해피엔딩이라고요. 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해피엔딩에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비극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의 그 약함과 그 추함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진짜 강함과 능력과 거룩과 그 은혜가 비로소 옷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자식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런데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돼요라고 고백을 해 놓으시고는 자식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을 가져요, 안 가져요? 네, 가져요. 그거는 부모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고집이고 어찌 보면 그게 사랑일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자식의 인생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세상에서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부 다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이름에, 부모 이름에 먹칠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식한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 자식한테 가서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어떻게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갚아주니? 꼴보기 싫다.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 싸매고 알아 누우시겠죠. 네. 여러분, 이거는 모든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는요, 영적 어린 나이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영적 어린 나이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그 부분적인 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바라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와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우리의 아이의 민낯을 드러내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도 붙들어 주세요. 이 아이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사랑으로 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은 타들어가시겠지만 그 비극 속에서 해피엔딩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는 그래서 그 비극을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그런데 그 비극만 읽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 절망이 진짜 어떻게 내 안에서 진짜 소망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세요. 거기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망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자면 이미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 홈런을 날림으로 이 경기가 이겼다라는 것을 확인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재방송으로 그 경기를 다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방송 보시면서 9회 말 투아웃 됐다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끝날 거라는 걸. 그러니까 평안하시라고요. 네. 어떻게 이 비극적인 경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라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죄인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줄 거예요. 바로 너.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망이 어떻게 영생이 되는지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